할렐루야. 우리 11시 내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넘치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도 축복받으려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 성도님도 다 복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육신의 복도 받으시고 마음의 복도 받으시고 물질의 복도 받으시고 자녀의 복도 받으시고, 특별히 전염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 복받기 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기를 원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뭘 하고 살아가냐면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조사에 의하면 한국 사람의 절반 이상이 내일에 대한 불안함과 노후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있답니다. 얼마만큼 가지고 있냐면 절반 이상이래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절반이 아니라 한국 사람의 대부분은 다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갈 것이다. 왜?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걱정하고 노인은 노인대로 걱정하고 여자는 걱정하고 남자도 걱정하고 잘나도 걱정하고 못나도 걱정하고 아파도 걱정하고 건강하도 걱정하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다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왜 이렇게 걱정하는가 하고 봤더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사회에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사회에 대해서 저는 문의하지만 여러분이 더 잘 아시라고 믿지만 어떤 글에 보니까 한국이 가지고 있는 10가지 문제를 나름대로 기록해 놨어요. 한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뭘까? 가장 큰 문제가 뭐죠? 그 사람은 말하기를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거예요. 한국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한국이 늙어간다는 겁니다. 아기는 안 낳고 연세 많은 사람들은 많아지니까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이 늙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도 65세 이상이 노년인데 65세 이상 된 사람이 10%를 넘어서 15%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청장년이 노인 한 사람을 먹여 10사람이 한 사람을 먹여 살리지만 이제 급속하게 청장년 한 사람이 노인 10사람을 먹이는 시대가 될 거라는 게,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한국 사회를 걱정하게 하는 게 뭔가? 그것은 저성장과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옛날에 한국이 경제가 10%도 성장하고 한 해 5%, 3%는 성장했는데 지금은 1%가 성장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저까지 중국 같은 거, 저 베트남 같은 거 우리나라와 게임이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다 뭘 먹고 뭘 사용해요? 중국산을 먹고 중국산을 다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트남이나 인도나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엄청 빨리 성장함으로 한국이 뭘 먹고 살아야 될지 그게 걱정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문제가 뭔가? 그것은 지나친 양극화라는 겁니다. 잘 사는 사람은 너무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너무 못 산다는 겁니다. 한국 돈의 대부분을 다 한국 사회의 10% 사람이 가지고 있고 한국 땅의 대부분을 다 이 10%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서민들은 하루 한 끼 먹는데 1,000원, 2,000원 들어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디 보니까 하루 먹는 것이 한 끼가 200만 원을 먹는데요. 이것 때문에 한국 사회가 너무 불평하고 이것 때문에 근심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뭔가? 네 번째는 환경의 문제라는 겁니다. 한국이 오염됐다는 겁니다. 옛날에 미세먼지라고 하는 게 있었나요? 그런데 여러분은 요즘은 일기예보에 보면 날이 밝습니다, 흐립니다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가 얼마입니다, 그게 나와 있어요. 옛날에 미세먼지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온통 하늘도 오염되고 땅도 오염되고 바다도 오염되고 강도 오염됐습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논두렁 밭두렁에 있는 물을 그냥 마시고 해치에 있는 물을 그냥 마시며 살았는데 지금은 뭐도 사 먹어요? 물도 사 먹고 얼마 안 있으면 공기도 사 먹을 때가 됐어요. 이게 한국 사회의 문제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뭐가 문제인가? 아직도 지나친 입시 문제. 입시 문제,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좋은 학교를 나오지 않으면 사람처럼 대우받지 못하는 것이 너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재수는 필수고 삼수가 선택이다, 그런 말까지 있어요.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뭐가 문제인가? 이렇게 좋은 대학을 나와도 일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때만 해도 고등학교 나오도 일자리가 많았어요. 대학교 나오면 어서 오십시오 했어요. 근데 지금은 웬만한 대학 나가고는 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젊은이도 갈 자리가 없고 또 노인네도 갈 자리가, 이 일자리 문제가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뭐가 문제인가? 노인들의 빈곤이라는 거예요. 노인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노인들이 아프고 병듭니다. 외롭고 쓸쓸합니다. 이 노인 때문에 들어가는 이 돈이 천문학적인 돈이라는 거예요. 노인의 아픔과 노인의 빈곤이 이 사회의 일곱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덟 번째 문제는 뭘까요? 여덟 번째 문제는 참 신기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젠더에 대한 문제입니다. 젠더가 뭘까요? 여성, 남성, 성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여자는 여자고 남자는 남자죠. 어떻게 여자가 남자가 되고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하고 여자끼리 살고 남자끼리 살고, 또 사는 것을 보장해 줄라 뭐 성평등이 어떻고 차별한다고 어떻고, 이게 한국 사회의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몇 번째 문제예요? 여덟 번째 문제라는 겁니다. 아홉 번째 문제는 뭘까? 전염병 때문에 별로 얘기가 안 되지만 역시 북한의 핵에 대한 위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일본의 후쿠시마나 저 체르노빌 같은 소련의 그게 핵이 한번 터지니까 이거 뭐 수십 년 동안 온 나라가 어렵잖아요. 여러분, 북한에서 핵이 한번 터지면 이 나라는 큰 문제고, 아직도 한국은 북한의 핵에 대한 위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열 번째 문제는 뭘까? 우리 대한민국은 둘로 나눠졌는데 북한은 지나친 공산주의, 남한은 지나친 자본주의, 시장 경제와 사회주의가 너무너무 이게 편을 가르고 너무 오래된 거기 때문에 이 나라가 힘들다는 거예요. 정치권에도 지나치게 그렇게 편향된 것 때문에 이념에 대한 갈등, 이념의 소모적인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다가 요즘에는 뭘 우리를 걱정하게 만들어요? 이 보이지도 않는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을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절에 우리가 걱정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알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25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걱정할 수밖에 없지만 염려가 되지만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왜 염려하는가? 그것은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고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뭐 때문에 걱정해요? 목숨과 그리고 몸 때문에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에 대한 순기능이 약간 있어요. 염려하고 걱정해서 조금 좋아지는 게 있어요. 내일을 위해서 우리 열심히 일하자, 내일을 준비하자. 그래서 조금 더 잘 살 수도 있고, 유비무환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렇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 때문에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일을 위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일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세상 사람이나 하는 일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나 하는 일이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대답을 안 하기로 작정을 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축복이고 우리 인간이 해야 될 가장 의미 있는 일인 줄로 믿기 때문에 우리가 11시 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천국을 안 믿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이런 말씀 할 것이 없어요. 걱정하고 싶으면 하고 염려하고 싶으면 염려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 오늘 밤에 예수님이 오셔도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적어도 뭘 하면 안 되냐면 염려하거나 걱정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염려하면 왜 안 되는지, 걱정하면 왜 안 되는지 본문에 보니까 분명하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뭘 한 적이 있냐면 걱정하고 근심한 적이 있어요. 세상에 가장 근심과 걱정이 없어야 마땅한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인생을 살고 난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울며 태어나서 슬픔 가운데 살다가 낙심하며 죽는 것이 인생이다. 그러면서 그도 걱정을 했어요.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고난이 오니까 걱정을 하잖아요. 심지어 뭘 걱정을 했을까요? 하나님, 아니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자신을 갖다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성경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심히 걱정을 하고 바울이 근심에 근심을 더했더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기도만 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렇게 말한 바울이 뭘 했다고요? 심히 근심을 하고 근심에 근심을 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근심했을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빌립보 교회에서 옵니다. 왜? 바울을 수발을 들려고. 그런데 이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빌립보 교회에서 이 로마에 와서는 그만 병에 들고 말았어요. 아마 풍토병에 걸렸던지 전염병에 걸렸던지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근심하고 걱정했을까요? 바울을 수발 들려왔던 믿음의 아들 같은 에바브로 디도가 여러분 병에 걸려 죽게 되었으니, 전염병에 걸려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근심하고 걱정했더니 내가 심하게 근심했노라, 내가 근심에 근심을 더했노라, 그렇게 근심을 한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근심만 한 것이 아니고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근심을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에바브로 디도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근심과 걱정 가운데 우리 바울을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뭐를 해야 되는가? 같이 합시다. 걱정하지 맙시다. 근심하지 맙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왜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명히 세 가지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왜 걱정하면 안 되는가? 첫 번째, 걱정하면 우리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본문 가운데 24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까는 24절을 안 읽었죠.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을 섬기든지 천국을 믿든지 세상을 믿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걱정이 없습니다. 천국을 믿으면 걱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염려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믿으면 걱정이 생겨요. 예수님께서 재물을 믿으면 걱정이 생긴다고 그래요. 여러분, 재물이 뭘까요? 돈입니다. 왜 돈을 돈이라고 그러죠? 돌고 돈다고 돈이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의 돈이 저 사람의 돈이 되고 저 사람의 돈이 그 사람이 되고 돈은 돌고 돌기 때문에 돈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여러분, 돈이 사람을 따라와야지. 여러분이 더 잘 알겠지만 사람이 돈을 따라가다 보면 그 사람은 반드시 어떤 사람이 되냐면 돈 사람이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 사람이 된다고, 돈은 돌아다닌다고, 돈을 갖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돈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사람이 반드시 뭘 하게 돼 있냐면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돈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면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는가? 성경 잠언 17장 22절에 보시면 마음의 근심은 뼈를 썩히느니라.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의 재물 때문에, 세상의 재리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병이 납니다. 그 사람은 우울증에 걸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손해 당하지 않고 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짜일까요? 걱정하면 탈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손해보지 않고 탈나지 않기 위해서는 걱정하거나 근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근심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근심이 안 되나요? 자신도 모르게 걱정이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특별히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시면 말세가 되면 성도는 세 가지에 빠집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말세가 되면 성도는 자신도 모르게 세 가지 빠집니다. 첫 번째는 방탕에 빠집니다. 뭐에 빠진다고? 방탕에 빠져요. 그래서 사람이 방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보세요. 얼마나 유흥업소가 많고 얼마나 방탕이 많습니까? 이 전염병 시절에 제발 좀 문을 닫아라고 해도 사람은 말세가 돼서 자신도 모르게 방탕에 빠져서 여러분 그 업소에 갔다가 창피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것이 말세 징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세상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말세 되면 두 번째 뭐에 빠지냐면 술 취함에 빠집니다. 뭐에 빠진다고요? 술 취함에 빠져. 여러분, 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옛날보다 비해서 술집이 얼마나 많고 술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술 취하는 것이 곧 말세 징조라는 거예요. 방탕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세 번째는 뭘까요? 놀랍게도 염려에 빠진다는 겁니다. 뭐에 빠진다고요? 염려에 빠진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자신이 염려하고 싶지 않아도 염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염려가 별로 없었어요. 왜 염려가 별로 없었는지 뭐 아닙니까? 그때는 덜 말세가 돼서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염려와 걱정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텔레비 틀어보세요. 저 미국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중국에서 산사태가 일어나고, 베트남에서 불이 나고, 일본에 쓰나미가 오고. 여러분, 우리 어릴 때만 해도 텔레비나 라디오가 없을 때는 여러분 중국이 어디 있는지, 미국이 어디 있는지, 베트남이 어디 있는지, 거기서 물난리가 났는지, 폭동이 났는지, 불이 났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할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마귀 사탄이 이 말세가 되면 우리를 얼마나 걱정시키고 근심시키는지 모릅니다. 같이 할까요? 정신 똑바로 차리자. 그러지 않으면 이 마귀가 보는 걸 통해서, 듣는 걸 통해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얼마나 근심하게 만들고 얼마나 걱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저 도쿄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올림픽이 있어요. 올림픽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경기에 치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여러분, 일본에서 일어나는 올림픽 대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원수 마귀 사탄이 자꾸만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아무 필요 없는 이 근심과 걱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물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걱정하면 안 되는가? 그것은 무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27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염려해보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 염려해봐요? 키 크는 것 때문에. 여러분, 키 작은 사람의 평생의 소원이 뭘까요? 키 크는 거예요.
키 작은 자녀를 둔 어머니 아버지의 소원이 뭘까요? 우리 자녀가 키가 좀 더 크는 거야. 아이고 저놈이 키가 좀 더 컸으면 좋을 텐데, 키가 조금 더 크면 좋을 텐데, 내가 키도 좀 더 컸으면 좋을 텐데.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우리 키가 한 자나 더 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 내가 10년 더 살았으면 좋겠다. 아이고 더 살아야 될 텐데, 더 살아야 될 텐데. 여러분, 장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래 살라고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우리가 1년도 더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걱정과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익한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키가 더 크지 않고 더 오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쓸데없는 걱정과 근심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같이 합시다. 걱정은 쓸데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걱정과 근심이 뭐냐, 그것은 자동차에 시동을 걸고 그 기아를 중립에 놓고 엑셀레터를 밟는 것이 뭐냐면 걱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중립에 놓고 엑셀레터를 꽝 밟으면 큰 소리와 함께 차가 붕 하고 나가나요? 아닙니다. 중립에 놓고 아무리 밟으면 밟을수록 소리는 크고 연료는 많이 들지만 한 발짝도 못 나간다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고 소리를 쳐서 아무리 걱정하고 근심해도 소리는 크고 에너지는 낭비되지만 걱정과 근심 때문에 잘 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걱정하지 않아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웰치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몇 살이 됐냐면 101살이 됐습니다. 지금은 100살 넘는 목사님이 많이 계시고 성도님이 많이 계시지만 우리나라 방질이라고 하는 목사님도 100세가 넘어서 돌아가셨는데 옛날에는 100살 넘기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교인들과 후배 목사님들이 101살 된 웰치 목사님을 갖다가 생일 파티를 크게 해줬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101살이 되다 보니까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사모님도 안 계시고 여러 가지 물질로 부족하니까 후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아이고 목사님 큰일 났네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이고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살렵니까?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웰치 목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30년 전인 70세에 은퇴를 할 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이 이러면 걱정 저러면 걱정, 교회 행사를 위해서 걱정, 재정을 위해서 걱정, 이렇게 저렇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회를 하고 이제 은퇴를 할 때 되니까 내가 걱정한 것의 99%는 다 쓸데없는 걱정이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은퇴할 때 결심을 했습니다. 시작. 걱정하지 맙시다. 걱정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100살 된 내가 걱정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기를 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왜 걱정하면 안 되는가?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도 34절 크게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리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내일 일을 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오늘 일을 별로 걱정하지 않아. 우리가 다 내일 일, 모레 일, 그리고 장래 일을 걱정합니다. 여러분, 왜 내일 일을 걱정하면 안 되는가?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내일이 있습니까? 내일이 있어요? 자고 나면 내일이 오늘 됩니다. 내일 걱정해봤자 내일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데 왜 내일을 위해서 걱정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은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영원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일은 누가 염려해야 되는가? 성경이 번역을 아주 잘했어요.
옛날하고 조금 틀리게 번역했는데 34절 천천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은 누가 염려해요? 내일이 염려하는. 내일. 여러분, 내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 그 내일이 내일 일을 염려하게 만들고 너희는 한날 기쁘고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근심, 내일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맡기고 성령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내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한 날도 감당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오늘 한 날 동안 기쁘고 즐거운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경 말씀 읽고 전도하고 우리가 하루 종일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날도 마음껏 살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오늘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손에 있는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것. 그것은 어떤 사람이냐?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이런 찬송을 부르며 살아가야 됩니다. 같이 합니다. 내일 일은 날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우리 두 손을 주님께 향하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평안한 길 주옵소서. 아멘. 그러면 우리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뭘 믿고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가? 30절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30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들꽃들을 하나님이 다 입히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새들을 하나님이 다 먹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새 종류가 얼만큼 되냐면 수천 수만 가지고, 이 세상에 조류들이 얼마나 많냐면 수억 마리, 수조 마리가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 수조 마리나 되는 그 수없이 많은 새들을 누가 먹이세요? 하나님이 먹이시는 줄 믿습니다. 제비를 연구한 조류학자가 발표하기를 제비가 그 새끼에게 하루에 먹이를 몇 번 주냐면 500번을 준대요. 몇 번을 주냐고요? 500번을 준대요. 여러분, 어머니들, 우리 자녀들을 전 먹일 때 하루에 500번, 1000번 먹이셨나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미물의 짐승인 이 제비가 하루에 곤충을 새끼에게 먹여주는데 몇 번을 먹여주냐면 500번을 먹여준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제비에게 곤충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제비보다도 들꽃보다도 너희들은 얼마나 더 존귀하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기 때문에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비보다도 들꽃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더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왜 걱정하고 근심하면 안 되는가? 그 다음 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31절과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돼요. 31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같이 합시다. 아시느니라. 여러분, 참새보다도 들꽃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걱정하면 안 돼. 너일까 보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입히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말씀 4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악한 사람에게도 비를 주시고 선한 사람에게도 비를 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햇빛을 주세요.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먹여주시고 이방인들도 입혀주시고 이방인들도 다 햇빛과 공기와 비를 주시는데 하물며 예수 믿는 너희들일까 보냐.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것을 뭐 하신다고? 아시느니라. 같이 할까요?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잘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할지언정 걱정하지 마시고 맡길지언정 근심하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왜 구원 왜 구원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는 것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뭐 해야 되는가? 첫 번째,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두 번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뭘 해야 될까? 마지막 절 앞에 보시면 33절, 걱정과 근심이 될 때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같이 봅시다. 더하시리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천국 백성인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행복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더위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로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생길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에 보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입을 것 때문에 걱정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이방인도 먹이시고 참새도 먹이시고 들꽃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더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초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초대 기독교인들 이름 앞에 별명이 있어요. 그 별명이 뭐냐면은
그 별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테티디오스, 티테디오스. 같이 볼까요? 티테디오스, 티테디오스 바울, 티테디오스 베드로, 티테디오스 요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바울한테도 티테디오스, 베드로한테도 티테디오스, 티테디오스가 뭔가 하고 봤더니 그것은 염려하지 않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염려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얼마나 염려가 많았습니까? 그때는 전염병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죽습니다. 무조건 여러분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 드리지 못하니까 지하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1, 20년이 아니고 100년, 200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었으면 감옥에 가서 지하에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걱정과 근심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들이 날마다 만날 때마다 티테디오스, 걱정하지 맙시다, 근심하지 맙시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게 별명이 생겼어요. 그 별명이 뭘까요? 티테디오스, 걱정하지 않는 사람, 근심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영지교회가 무슨 교회 되기를 원합니까? 시작. 티테디오스 영지교회, 걱정하지 않는 교회, 근심하지 않는 교회, 낙심하지 않는 교회, 절망하지 않는 교회, 여러분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영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염려할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전염병 때문에 걱정할 수 없지만 그럴수록 하나님께 맡기고 티테디오스 영지교회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